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은 해 나누실 말씀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인생들의 기뻐하는 복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근심은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은 거고 근심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인가요, 땅의 복인가요? 이게 땅의 복이에요. 이거는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의 복이고, 여기 근심도요. 이 근심도 세상의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은 영생을 이루도록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결국 이제 멸망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돈 많이 벌려면 말이죠, 근심이 따라다녀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을 한 1,000만 원어치 사면 삼성 우량주일 때 그러면 분기당 한 5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온대요. 금년 초 얘기예요. 또 후반부로 가면 돈을 더 벌었으니까 좀 더 주겠죠. 1,000만 원어치 사면 5만 원 준대요. 그럼 1년에 2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어치 사서 20만 원. 그러면은 1억 원어치 사면 200만 원 주겠네? 1억 원어치 사서 200만 원이면은 그러면 이율이 한 2% 정도 되나요? 10억 원어치는 사야 2천만 원이 되겠어요. 그 한 달에 200만 원. 자, 모든 거 다 근심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우리가 로또를 크게 하나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또를 탁, 그래서 돈을 딱 찾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렇지. 나 모르는 사람한테로 가야 돼요. 나 아는 사람한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몰려 들어가지고서는 그냥 그러게 되면 나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다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로또 당첨되면은 해외로 간대요. 해외. 다른 나라 가서 산대요. 왜 그러냐면은 근심이 쫓아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기본적으로도 이제 물질에 관한 복이에요. 이 복 받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냥 없어도 되겠어요? 받아야지. 그럼요. 땅에서 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죠. 넉넉하게 이렇게 잘 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땅에 있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게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산에는 뭐가 나요? 풀이 나요. 하늘의 보화는 뭐죠? 이슬. 땅의 보화는 뭐죠? 알곡. 곡식. 땅의 보화는 곡식. 여기에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돼요? 내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의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양떼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떼는 젖이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내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 옛다 하고서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세요. 이게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보통 복이라 그러면 특별히 나한테만 주는
뭐 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나한테만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예,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달란트 또는 문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특별히 나한테만 준 것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예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예뻐요. 다 이뻐.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그래요.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불만스러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불만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쌍꺼풀이 아닐까? 왜 쌍꺼풀이 아닙니까? 그런데 눈은 왜 있죠? 보라고 있는 거죠. 쌍꺼풀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눈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지장 없으면 그러면 감사한데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이게 복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보는 그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거 미리 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복을 미리 준다고 하는 게 복을 미리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더 달라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받을 거는 사실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아니 왜 첫째 날에 사람 만들지 왜 첫째 날에 엉뚱한 것부터 만들고 사람은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시고 동물도 저 다섯째 날에 거기 또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뭐 물고기 그거 다 만드시고, 그리고는 왜 굳이 여섯째 날에 왜 만드셨을까요? 왜 6일 날에 왜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이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뭐 준비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저귀, 젖병, 또 뭐예요? 옷. 태어나면 옷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옷도 포대기, 싸놓을 거, 뭐 하여튼 미리 싹 다 준비를 해놓고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아요.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딱딱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된 거 그냥 한 세트 이렇게 딱 줘요. 한 세트 딱 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사실 복을 미리 받은 거예요. 왜 미리 받았냐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를 좀 거쳐 가지고 가나안을 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 땅은 네 땅이다 하고 정해 놓으셨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이거는 언약 때문이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이뻐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한 걸 보면 이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을 참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 약속 누구랑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했다고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게 한 400~500년 전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400년은 훨 지났고 500년, 600년까지도 올라가겠네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지. 이스라엘에 특별히 뭐 그렇게 그냥 예뻐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 그래서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은 네 땅이다 하고서는 딱 정해 놓으셨어요.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서는 이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은요 좀 더 가져가야겠죠. 인구가 적으면은요 좀 덜 가져가도 되겠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므낫세 지파가 자기 안 간다고 버텼어요. 므낫세 반지파. 근데 꽤 큰 땅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라 인구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요셉이 뭐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기득권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부자니까 그냥 막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뭘 하셨냐면은 약속을 한 걸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그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모르면 못 받는 거네. 그렇죠. 모르면 못 받아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는 모르면 출발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다. 광야를 좀 통과를 하는데 광야는 그냥 지나는 길이에요. 머무는 목적지가 아니고 그냥 지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돼요. 가는 동안에 근심한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죠.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게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근심을 안 해도 되는 걸 근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뭐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서 근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그 땅을 다 나눕니다. 복을 미리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광야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너는 어떻게 해라. 무엇을 지켜라. 제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라. 이걸 다 주시긴 주셨는데 이걸 광야에서 지켰느냐? 그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킨 거예요. 제사를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나? 그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복을 미리 주시고 뭘 하세요?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서는 언약을 또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놓고 이렇게 하면 네가 뭐 하고 이 복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노니 내가 이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 이게 선택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이 복이 유지가 되는 방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는 특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이 신명기는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고 한 주시겠다는 그 복을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자기 죽기 전에 한 번 더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그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2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한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복을 받은 거를 길게 받아야 된대요. 장국케 하셔야 된대요. 여기 보면 이는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이는이란 얘기는 5장 마지막 절하고 사실 연결이 돼요. 5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땅을 얻어서 너희가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땅을 얻고 이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장구하리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죠? 사실 이렇게 살았어요. 잘 우리가 뭐예요? 그걸 잘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내용을 쭉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 준 건 아니에요. 그 복을 받을 적에 우리가 무슨 미리 뭘 잘했거나 또는 뭐 미리 율법을 잘 미리 잘 지켰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주시고 그 복을 너희는 잘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경외를 잘 하라. 그러면 이게 잘 이렇게 되겠다. 이렇죠.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받은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복을 뭐 저주다 그러지만은 그게 뭐냐면 받은 걸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신명기 28장에 보면 빼앗기는 내용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사실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주 너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은 1절이 아유 그냥 대문짝만하게 탁 기록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아예 딱 대전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복이 이 말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은 뭐예요? 자녀들이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바지고까지 복을 받을 것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다 복이에요. 그냥 잘 되리라. 그 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나의 삶에서 장구하게 되는 이렇게 복이에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저기 15절부터 했어요. 똑같은 28장인데 15절부터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화예요. 화. 안 했다. 그런 화예요. 그런데 복은 꼴랑 14개 절이고 그 뒷장은요. 뒷절은 다 화예요. 그냥 다 화야. 그래서 야 이게 뭐 복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화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하면 처음부터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조금 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조금 더 이렇게 강도가 조금씩 더 세져요. 애굽에서 바로가 얻어맞은 것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버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개구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것도 좀 버텼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가 나가지고 그냥 슬슬 못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10개까지 얻어맞았을까요? 버티니까 10개까지 얻어맞죠. 한 3개 맞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으면은요. 그럼 탈이 없었겠지. 근데 왜 굳이 10개까지 얻어맞아야 될까요? 완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리 없이 그냥 다 얻어맞았어요. 사람도요, 마음이 완악하면 어때요? 화를 자초합니다. 사람도요, 화를 자초해. 그래가지고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 말 안 듣는 소 어떻게 해요? 줘 맞아야지. 쟁기를 안 끌면 그 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줘 맞아야지. 그래 또 축 자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팔아야지. 어디로 가요? 토살장. 고깃값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아주 그냥 내용이 참 많아요. 내용이 참 많아. 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 보면 23절에 보면 말이죠.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그랬어요. 하늘은 뭐가 된다고요? 노시 되고 노탄을, 땅은요 철땅. 원래 하늘에서는 뭐가 나야 돼요? 이슬이 나야 되고 땅에서는요 곡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하늘은 노하늘, 땅은 철땅. 어디가 그래요?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하늘은 노하늘이고 땅은 철땅이에요. 특히 왜 김정일 시대 때 그렇게 고난의 행군이 그렇게 그냥 심했었냐면은요, 김일성이를 태양신으로 만든 놈이 김정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아직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철땅에서 곡식이 어떻게 자랄까요? 안 자라죠. 땅이 단단하면 곡식이 안 돼요. 땅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비도 안 와. 거기 보면 뭐예요? 비 대신 티끌. 비 대신 티끌이었는데 그 우리나라 황사 현상이 결코 부간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랬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땅이 지금 이 꼴이 됐어요. 또 21절에 보시면 내 몸의 연병. 또 몸에는 연병인데 그 이제 연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폐병, 열한, 상한과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종류가 참 다양해요.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탁 근데 아니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복을 미리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해가지고서는 내가 받은 복이다 그러면은 좀 별거 아닐 텐데 미리 줬거든요. 미리 줬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은요. 그럼 도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로 가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거 없어요. 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38절을 보면은요. 그 메뚜기와 38절엔 메뚜기, 39절엔 벌레 그 있어요. 메뚜기와 벌레. 이게 참 심어놨더니 메뚜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작물은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포도는 벌레가 먹어치우고. 와, 이거 땅도 철땅인데 이렇게 먹어치우면 어떡하죠? 또 대적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만나면 저요. 25절에 전쟁을 하면
세계 만국 중에 흩어짐을 당한대요. 7길로 도망을 해가지고선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을 해가지고 만국 중에 흩어진대요. 이스라엘이 만국 중에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만국 중에 다 흩어졌어요. 베트남 멸망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트 피플이라 그래요. 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아무 나라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난민들을 받아주질 않아. 나라가 망하니까. 예. 우리나라는 특히 삼면이 바다라 섬이나 다를 게 없어요. 도망을 갈래야 갈 데도 없고. 또 48절에 보시면 대적이 와가지고 쳐요. 대적이 와서 치는데 거기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대적을 섬겨야 돼요. 그 대적을 섬겨야 된대요. 아니 그 대적을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북한한테 쩔쩔매고 있을까요? 절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예?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를 질문이라고 해요. 한국이 이겨요. 미군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한국이 이겨요. 예. 예, 전쟁은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저기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 그래요.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그래도 한국이 이긴대요. 근데 왜 안 싸우죠? 무서워서 그래요. 벌써 마음에서 뭐 한 거예요? 마음에서 졌어요. 북한이 두려워. 왜 두려울까요? 6.25 때 당한 게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무서워. 이제는 그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대적을 섬기는 거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요. 또 43절을 보시면은요. 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방이 도리어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큰 소리 치죠. 네, 중국이 큰 소리 쳐.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많이 해요. 한 사람이 집 2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습니다. 얼마나 얻어맞느냐? 10년 보유하면 집값이 날아가요. 진짜로 10년 보유하면 집값이 날아간다고. 그런데 중국인은 예외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국인은 예외라고.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뭔 짓이지? 네.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줘요. 우리가 낸 돈이 얼만데 어마어마하게 내는 그 돈으로 중국인 치료해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복하고 이제 전혀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러면은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근심이 점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점점 좀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눈치를 채야죠. 만약에 아예 멀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직접적으로 얻어맞아야 되겠죠. 지금 한국이 버티는 거는요, 큰 교회들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고요, 작지만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작은 교회들 때문에 한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죠.
왜 모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는 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엔 그게 다 보여요. 요즘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근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복에서 떠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끝까지 경외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근심이 없어요. 만약에 근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경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떠났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약의 복은요, 구약의 복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구약의 복은 뭐가 다르냐? 신약도요, 하나님의 복을 미리 주셨어요.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신약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이방인에게 주는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행 루트를 보면 시리아도 갔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북쪽 시리아도 이렇게 해서 대가볼리 해가지고 한참 삥 돌았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가지고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방 지역은 전도를 하시면서 왜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이방 여인은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방 지역은 왜 갔습니까? 그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니까 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니까 거길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그 시리아에서 왔어요. 그 왜 시리아에서 왔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잡혀간 지역이 시리아예요. 유다는 멸망해가지고 잡혀간 지역이 저 멀리 바벨론으로 갔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와가지고 자기 조상의 땅을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못 왔어요. 못 왔다고요. 그냥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수밖에. 그런데 이 찾아온 이방 여인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방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모든 복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바뀌었냐? 이 복이 이방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 받은 거 있어요? 이방이 예수님은 복을 미리 주신다는데 미리 뭐 받은 거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방인 우리에게 뭐를 여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길을 갖다가 여신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또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 천국 복이에요. 이 천국의 복은 이 세상의 물질의 복 플러스 심령의 복이죠. 플러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은 물질을 포함해서 또 심령의 복도 다 주세요. 특히 이 구약에서는 심령의 복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근심을
겸허해 주지 않으시고 근심이 없는 게 사실은 심령의 복이거든요. 예? 마음의 복이. 그런데 천국은 물질 플러스 심령의 복인데 요거를 다 합쳐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아예 의에 주린 자가 뭔 복이 있어. 근데 다 복이 있대요. 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신약에서 복은 다 천국 복이에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 침노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침노한다. 왜 침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복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거저 주셨는데 이 복은요, 예, 복이 저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가서 차지하면 내 거예요. 아, 이게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신약의 복은 내가 가서 차지하면 내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기회의 땅 미국에 갔어요. 큰 넓은 평원에 갔어요. 그 미국에 가서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넌 직업이 뭡니까? 예, 농부입니다. 넌 뭡니까?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근데 땅을 나눠줬어요. 어떻게 나눠줬느냐? 곳곳에다가 깃발을 꽂아놨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냥 멀찍이 그냥 깃발을 하나씩 다 꽂아놓고 먼저 가서 그 깃발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말을 타고 가서 자, 준비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모이세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다가 줄을 딱 거놓고 딱 이제 준비 하고서는 딱 하면은 말 타고 막 가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탁, 그러면 땅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옆에 있으면 좋은 땅이요. 평지면 좋은 땅이요. 산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막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먼저 딱 잡았어요. 또 뒤에 사람이 딱 잡았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예, 먼저 잡은 사람 거예요. 둘이 싸워. 야, 싸울 시간에 빨리 더 가라, 야. 응?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요, 내가 뭐 하는 거야? 가서 차지하면 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차지를 안 하죠. 왜요? 천국에 가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좁은 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이도 적고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또 많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들어가야죠. 예.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모르셨으면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의의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아니, 로또 맞는 게 복이지 뭘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냐? 그게 천국이에요. 차지하는 사람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텔레비부터 끊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와, 텔레비를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텔레비 안 봐요. 다 바뀌었어요. 텔레비 다 망했어요. 이제 텔레비에서 유튜브로 다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 앞에 안 있고 이불 속에서 뭐예요? 이불 속에서 요만한 거 봐요. 이불 속에서 봐. 이제 안 나와. 이거 다 바뀌었어요. 그럼 안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다 받아야 되죠. 어떻게만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만 잘해도요. 예? 예. 하나님 경외만 잘해도
기본은 줘요. 왜 그럴까요? 광야 통과할 때처럼 기본은 준다고요. 만나랑 물이랑 먹이는 기본은 줘요. 거기다 더 받으려면요, 천국을 차지하면 됩니다. 천국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차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떻게 하는 게 차지하는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어떻게 스스로 찾아봐요. 어떻게까지는 스스로 찾아봐요. 그 밥을 입속에 넣는 걸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숟가락으로 떠서 넣으면 돼요. 숟가락을 떠서 넣으면 돼요. 어떻게 숟가락을 떠서 넣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으니까 허락된 너희는 떠서 먹을 수 있을 것이고 허락되지 않은 저희는 못 먹을 것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딱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복. 이 복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삽니까? 신약 시대에 삽니다. 그러면 받아도 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 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 복은요, 우리가 심령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물질도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물질을 받는데 이 복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침노해서 받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그러면 줘요. 뭘 주느냐? 종자를 줘요. 종자를 준다고.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어떤 복이냐?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자를 받아요. 자, 그러면 종자를 딱 받았어요. 그럼 종자는 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이걸 먹어. 이걸 먹는다고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자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어.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그럼 먹으면 그 다음에는요, 심을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시옵소서 그럴 거라고요. 예, 또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받을 때는 종자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얼른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는 심고 그다음에 양식은 이제 심어서 거둔 게 양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심어서 거둔 게 양식이고 종자는 먹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심는 데 쓰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침노하는 겁니다. 그게 침노예요. 내가 심는 게 침노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뭐예요? 여기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은 공이시라. 그 공의는 어디예요? 여기가 공이에요. 여기는 공의, 여기는 사랑.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미 저 방법은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실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듣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끝 하면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할 땐 별 문제가 없어요. 환란이 왔을 때가 문제지, 홍수가 났을 때가 문제지, 예, 그냥 편안할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아름답고 좋아요. 홍수 났을 때가 문제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도 이렇게 큰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복에서 멀어지면 혼도 났어요. 하나님한테 좀 혼도 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혼내는 게 목적이신 분이 아니거든요. 신약에서는요,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십시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 침노 많이 하셔가지고 천국을 많이 차지하세요. 어디까지 천국을 차지해야 되냐면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까지 침노하는 거예요. 예. 시편 19편에서는요, 다 의로운 수준까지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까지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지하시고
우리 천국에 가서도 다 만나보는 거는 기본이고, 왜 가가지고서는 나는 상을 이만큼 받았네, 누구는 저만큼 받았네, 뭐 이런 걸 자랑을 해야지.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어요. 이걸 자랑하면은요. 그래도 지역관광보다 헐났죠. 그래도 상급을 자랑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복 많이 받으시고 상급을 자랑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 또 심령의 복, 하늘의 복,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을,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받아 누리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와 자신과 가족과 삶과 주변에 풍성하게 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